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2주 들어서 다 써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잠입한 74일 만에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177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용하고도 빠르게 전파된다고 해서 마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가서 진격했다가 돌아오는 스텔스 비행기를 닮았다고 해서 스텔스 바이러스로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전파력을 지녔기 때문에 팬데믹, 세계 대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는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상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리는 이 작은 미생물이 지금 지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새로운 퀘션 마크를 던지면서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서방의 그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 다시 말하면 내전을 종식하거나 전쟁, 휴전 이런 것들을 이 조그마한 미생물이 이루어냈습니다. 알제리아 군대가 못 막았던 리프 지역의 시대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고 기업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도 해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낮추거나 혹은 면제시키거나 투자 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또 시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이나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서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집돌이 아이들, 밥돌이 주부들, 그리고 워킹맘, 워킹데디, 어떤 주부의 말을 빌리자면 집에는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쌀도 반찬도 돈도 줄어들고 손님이 온 것처럼 하루에 세탁기를 두세 번 돌려도 세탁물이 한 바구니씩 쌓인다고 그러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알아가게 되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도 알게 되었고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어떤 나라는 마음껏 살 수도 없고
병원은 만원으로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성에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늘의 힘에 막 다가가려고 생명에 도전을 했던 인간들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과학이 덧없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숫자의 거품이 걷어내지고 언제든지 교회당이 텅 빌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으로 바뀌는 데는 몇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물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미생물에 잘났다고 나대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과 문화마저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너도 나도 지쳐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난 3월 26일에 해외에서 온 유학생이 제주도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나중에 확진을 받고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씨가 말하기를 제주도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그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소송을 제기했고 1억 이상 되는 배상액을 배상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은 신앙인들에게는 면제되고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시험이나 우환이나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인 궁핍 또는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안전지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 또는 마약으로 안전지대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15년 이상 술, 담배를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잊으려고 할 뿐이지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참 피난처가 되던가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더러 많이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에 부닥쳐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80살이 된 어떤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고 가벼운 치매가 걸렸는데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여성을 돌보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치매 할아버지를 돌봐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재산을 이분에게 일임한다는 유언장과 양도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어느 오피스텔에서 말하자면은 굶주린 채 방치돼 죽어가는 것을 방치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을 피난처로 삼았다가 그의 재산 90억이 그 여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산에 있다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피난처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앗술의 침략을 받은 유다 히스기야가 쓴 그런 신앙 고백인 시편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갑자기 쳐들어온 앗술의 대군을 맞이한 유다는 우리 충청도만한 크기의 이스라엘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앗술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겹겹이 포위를 하고, 그러자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너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잡아서 생계를 하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앗수르의 장군 사네립이 빨리 항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4절 18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친히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의 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들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상들이니까 멸망당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눈을 떠서 들으시고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피난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 급히 대피항으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 대피항으로 들어가면 그 바다는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을 대피항으로 삼아 그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약한 것은 그 하나님의 품에 나오는 것마저도 막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장소, 내가 지정한 그 장소, 곧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지침을 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드는 키오 축제를 허락하면서 어찌 예배를 방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치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일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교회를 몰지각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찢어질 듯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돈에서, 또는 어떤 자연에서?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들으셔서 아십니다. 교회는요, 정부 방침에 순응합니다. 7개 지침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에 감사는 못할 망정, 그리고 이것마저도 협조를 구해야 마땅한데도 마치 몰지각한 집단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핍박이 두렵습니까? 욕이 두렵습니까? 어차피 기독교는 욕먹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핍박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저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는 끝까지 지킨다 라고 했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고령자는 감옥에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 내가 고령자인가? 나는 결코 그것도 인정하기가 싫은데 그냥 공짜로 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요, 강제적으로 문을 닫으면 닫지 알아서 닫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부 대형 교회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한 것은 그렇게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안 나와도 될 성도들은 기저질환자들,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또는 콩팥 질환이 있든지 폐 질환이 있든지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가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 그것이 문제지 집에 있다가 교회 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다닌 그 길에서 혹시 확진자를 만나서 나 때문에 교회에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회에 큰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깊은 배려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이라면 100번이고 우리는 이해도 하고 그를 존중해 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환난과 시련이 나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입을 벌려 삼키려 달라들 때 우리는 어디서로 피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피난처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피난처도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참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영원하고 견고한 피난처, 오늘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대체로 사람이란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마치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당하는 것 이상으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병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고난도 축복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미생물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냈던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스기야를 보면 위기를 만나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에 대처한 모습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히스기야 고난을 당하니까 본능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급한 일을 당하니까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장군한테 빕니다.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빕니다. 무슨 짓이든지 다 할 테니까 우리 그냥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우리도요, 신앙이 좋았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당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빌고, 잘못이 없는데도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일단 히스기야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을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보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라인인가 어떤 단체도 그 007 가방에 160억을 갖고 다니면서 풀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신앙이 떨어지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돈으로. 그래서 아수르한테 돈을 보내고 좀 봐달라고 그럽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아수르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찾다 보니까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라. 저 아수르 좀 물리쳐주면 영원히 당신 나라를 섬기겠다. 급하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본능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물질로 대처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일찌감치 가서 기도했더라면 더 쉽게 해결됐을 텐데 정말 할 게 없어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른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전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가지가지의 힘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계획이 소멸되리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의 복됨을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성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오늘 4절에 보면, 46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 아수르는 이제 이스라엘이 금방 항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겹겹이 포위를 했고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에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도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수,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의미하는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성 안에는 평안과 안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빠른 도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새벽에 이 말은 새벽이 될 때라는 뜻과 혹은 일찍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했는데 아침이 될 때, 새벽이 올 때 정말 다시 말하면 빠르게 일찍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아수르 전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파멸시키고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요동이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9절 10절 읽진 않았지만은 9절 10절에 보면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그는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대처했고, 또는 물질로 한번 막아보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은 안 됐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쉬게 만들고 거기에 평화와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돈,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피난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피난처로 삼으리라. 그리하여 두려움이 없는 삶, 기쁨이 그리고 평안과 안정이 있는 삶, 승리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을 만날 수 있고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대단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안 나오신 분들도 대단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